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 그 6절에서 말씀하죠. 6절에서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4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4가지 교훈은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10 처녀들이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다렸지만은 혼인잔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묵상했죠.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라 하고 우리의 보는 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에 엄청난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몇 가지만 추려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써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에 떨어질 때 씨앗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깨달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30배가 될 수 있고 6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포기한 사람은 말씀에서 떠나면 돼. 그러나 영적 성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총명과
또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질 않아요.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빛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문이거든. 그래서 눈이 밝아져요. 분별력이 있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낼 때에 말씀을 묵상을 했죠.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있게 돼요. 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돼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그거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갈 때 그것이 바로 참 열매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행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2절 보세요.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행통게 되는 행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 외모를 안 보셔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밤낮으로 늘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암송구절이 실어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주보를 보시고 한 주간 내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외삼촌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100번 읽어가지고 안 이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읽어라. 그 주보에 보면 암송구절 있잖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눈만 감으면 그 외웠던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강 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더 물을 흡수하니까 나무가 싱싱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 우리 저 식당 뒤쪽에 보면은 감나무들이 있는데, 감나무, 같은 감나무 한쪽은 물을 안 주고 한쪽은 물을 갖다 아주 조그만씩 주도록 했어.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래 보니까 물을 안 준 쪽은 감이 몇 개 안 달려서 물을 항상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냥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도록 줬더만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던지. 아마 오늘 시간이 나시면은 바로 오른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두 그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물을 준 나무와 물을 안 준 나무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런 형통의 역사,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덧붙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대주고 이 말씀에서 내용을 빼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거해버리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이 성경은 중요하다. 잣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를 더 크게 늘리고 좁히고 하면 그건 기준이 안 되죠. 자의 규율은 어디에 가도 일정한 거예요. 1푸트 하면은, 1푸트 하면은 그 푸트는 어디에 가도 동일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의해서 좀 더 길게 하고 1푸트를 더 좁게 하고 하면은 안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상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한 클래스에 20명이 있다면은 노력한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상을 준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준다, 복을 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지 주신 그 교훈 중에 두 번째 교훈,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첫 번째 교훈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상급만 있어요. 상급만. 그래서 이 12절 보세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이 12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읽고 함으로써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말씀하시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22장에서 네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 동일하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말씀하죠. 7절에서도 말씀하고 1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도 있죠.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고 같은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속담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고 말씀하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고추씨를 심으면 그 고추나무가 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사람들이 심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갈까,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면 안 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은 다 아시잖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살아갈 때 육신을 위한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잖아. 마실 것 주셨잖아. 입은 옷이 떨어지질 않아.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 그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낮에는 사막이 엄청나게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 되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다 해줬잖아.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또 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또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네 번째에 들어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에 들어갑니다.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정상이고 표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사도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박해가 임합니다. 박해가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너가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해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은 상급이잖아.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 보세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은 기꺼이 죽게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코비드-19이 온 세상에 창궐하지만은 통계로 보면은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나 코비드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은 거의 비슷해. 근데 독감으로 죽는 경우는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안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마치 막 큰 해폭탄처럼 방송을 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광야를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을 보낼 때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길다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 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길다란 장대 위에 매다니까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뱀이 물지를 못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고침을 받게 돼요. 그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바이러스가 우리를 물지를 못해. 신부맞이를 못해. 설사 걸려도 그냥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느냐? 죽지요. 왜 안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때가 되었다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에 2배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하나님께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갑니까? 죽을 병에 걸리도록 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코비드-19에 걸려서 죽어도 그걸 감사하면 돼.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마음이 그 평강이 있어요. 평강. 두려움이 없어 사라져 버린다니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합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데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그게 무슨 행사하고 나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은 막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을 해가 넘어지 가지고 막 교회도 안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쓰고 헌신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 나를 칭찬 안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일을 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안방에서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모든 선행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칭찬해버리면 상을 다 받아버리잖아. 나로부터 상 받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목사는 그냥 입 꾹 다물고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죠. 왜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왕자고 공주죠. 왕자, 공주.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는 것 성경 가르치고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 왜 그러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나를 비난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성도들을,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 그거 주님은 다 보시고 엄청난 복을 나눠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 씨 뿌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씨 뿌리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빨리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 더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읽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씨가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는 뭐라고 했어요? 씨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마음에 떨어질 때는 씨앗으로 떨어진다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돼. 무슨 씨? 기도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뿌릴 때에, 전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씨앗을 뿌릴 때는 그는 고통이 있어요. 그는 수고가 있어요. 그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둡니까? 큰 기쁨으로 거두잖아. 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 이런 소망이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3년 반 만에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다 전부 다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자기께 주어진 그 형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치에서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는 거기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는 더 심하면 눈물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둘 때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고 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3절에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와 그 부활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이 성도는 늘 찬송하며 살아야 돼.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늘 흥얼거리며 사는 거예요.
흥얼거리며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보통 예배 때 보면은 찬송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찬송 다 끝날 때 되면 설며시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진정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 밑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합니다. 썩지 않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늘에 예배해 놓으신 그 부활의 영광은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늙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부활된 몸은 절대 늙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늙어집니까? 피부가 자꾸 썩어가니까 껍질이 생기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그래서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했잖아요. 절대 늙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럽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거든. 대부분 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와요. 100%는 아니지만 자기 실수에 의해서도 병이 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열심히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더럽지 않고. 다음 세하지 아니하는 유업. 세하지 아니한다. 하루 좀 몇 시간 일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또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잠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 내도 쌩쌩한 거예요. 그냥 그 천국에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말씀 5절에 나오죠. 5절. 천국에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왜? 세하지 아니하는 곳이니까.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영광이 다른 부활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께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겨우 그냥 부활된 몸. 부활도 영광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차 도래할 그 영광, 더 아름다운 부활.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아멘. 예. 그래서 이러한 유업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리라 하고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교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이번 주 암송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저희들 나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썩은 열매를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